11월 5일 매일 묵상 은혜의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또 아셀지파 바뉴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오늘 주신 말씀으로 기다림과 바라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기다림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기다림이란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장자를 죽게 드리는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부모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성전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에게로 그 초점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기다리는 자.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죠.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마태복음이 시작되는데 사실은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400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답답함과 갈증이 심해졌었겠죠. 그리고 아마 자포자기하는 마음도 자리 잡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로마의 시대니까 로마에 붙어서 로마의 힘에 기대어서 편하게 사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으로 느껴지기도 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시므온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자신의 위로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시므온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 기다리는 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요. 무엇으로부터 받다, 받아들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에 임할 참된 회복과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것이므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올 회복과 구원을 받기 위해서 깨어있다. 내게 그것을 주실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영혼의 창을 열고 열려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시므온이 어떻게 기다리는 자의 삶을 살았는지 오늘 본문은 여러 번 보여주고 있는데요. 25절을 보시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했고요. 26절에 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했고 27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죠. 근데 성도님들, 성령께서 내게 감동 주실 때 언제나 그 감동에 순종하셨나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언제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나요? 오늘 시므온은요, 그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성전에 들어갔고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기다림은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리고 감동을 시므온은 자신의 고집으로 막아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볼 때 가능성이 없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는 틀렸어, 이제 로마의 시대야 라고 생각하면서 세속화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과 달리 시므온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기에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다림은 바라봄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찬송합니다. 28절 29절에 보시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놓아주신다라는 이 말씀은요, 묶여있던 무엇인가를 풀어주는 것을 뜻합니다. 마치 항구에 매여있던 그 배, 정박해 있던 배의 이 닷줄을 풀고요, 배가 이제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고 바라보아 왔는데 마침내 이 땅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그 구원의 빛이 임하고 구원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자신의 그 소임을 다한 그 사람의 안식과 감동, 이제는 종을 놓아주시는도다. 그 시므온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참 감동적인 장면이죠. 아, 주님 드디어 이 땅에 오셨군요. 한평생 주님 바라보고 살았던 이 시므온의 고백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주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어드린 뒤에 주님,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 한 사람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안나입니다. 안나. 이 안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한 가지 독특한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여기에 38절을 보시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자, 아까 앞에서요,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그 구원을 기다리는 자다라고 했죠. 근데 오늘 이 안나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예요. 기다리는 하고 바라는은 헬라어 원어로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안나와 안나가 속한 그 공동체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바라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안나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가 어떻게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는지를 본문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안나는 외형적으로는요,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로 된 나이 많은 과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 그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은 바라봄이고, 바라봄이 있는 사람은 그 삶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몬, 안나 모두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 백성을 구원하실 하나님께 대한 소망, 그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 속에서 여전히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전해주는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다림이 있으십니까?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기만 기다리십니까? 우리 아이 힘든 이 시기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그것만 기다리십니까? 지금의 고통스러운 과정이 어서 지나가기만 기다리십니까? 기다림은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기다림은 바라봄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막막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참된 기다림의 사람이 될 때 주님은 우리 입술에 은혜의 말을 넣어주실 것이며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시몬과 안나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참된 기다림의 사람, 진정한 바라봄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그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를 전달해주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적용과 묵상의 질문 드립니다. 참된 구원과 회복을 기다리고 바라보았던 시므온과 안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고 바라보아야 할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지 우리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몬과 안나가 주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내가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만 정해서 오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만 정해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나주시고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기다림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임할 그 은혜와 구원을 기다리고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은혜의 말이 담기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임하여서 우리가 정말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과 다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 하셨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이 한 해를 여는 1월을 보내면서 정말 주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기다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지키셔서 이들의 삶의 자리를 권고하시고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 가정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모든 시간들을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